요한복음 6장 45절 46절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다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원의 관념에서 창세 전에 택하시고 구원을 받을 자가 정해졌지만 시간의 구체성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뭐 어떻게 이루어지냐? 오늘 말씀 딱 이 45절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력의 개발입니다. 우리가 개발과 개발은 다릅니다. 아이 개발은 황무한 데를 일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재개발 이렇게 하죠. 개발은요, 여의의 개발은요, 있는 거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지능은 원래 타고나죠. 요거는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로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있는 거를 더 다듬어내고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입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이해력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성을 영적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영적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개발시켜 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가르쳐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지자의 글에 기록이 되었다 그럽니다.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가 지금 좀 더 큰 주제는 뭐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가 어떻게 해서 아들에게 나오는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앞에도 보면은 다양한 표현을 했는데 오늘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같은 사건의 다른 측면인데요. 배움이 있어서 아버지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그 아들에게 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선지자의 글에 예언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몇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가르치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 말이거든요. 또 이사야 54장 13절에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네 자녀가 하나님에게서 직접 교훈을 받으면 평안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뒤 맥락을 봐도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신의 산에서는 누가 가르쳐줬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죠. 그죠? 또 미가 4장 1절 2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시온산이죠.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왜 갈까요? 아까 이사야서에 비춰보면 말씀 배우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아까 똑같지요. 봐보세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사야 초반 2장에 했던 말이 지금 미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초반에 뭔 이야기를 하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고발하지만 1장에는 이스라엘을 고발하지만 고발하면서 이 죄악된 백성이 하나님이 복음을 준단 말이에요. 2장에서부터 당장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심판 이야기가 나왔다가 52장 말미부터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메시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는 숨이 쌍관이라고 그러죠. 앞뒤가 이렇게 모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미가 4장에 뭐라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하고 똑같죠? 이 말씀들이요 앞뒤 맥락을 보면 전부 미래에 있을, 당시로 볼 때는 미래에 있을 메시아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미래에 있을 메시아의 나라가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왜 제가 역사는 보통 과거를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훗날에 누군가는 실제로 이 역사를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를 경험할 건데요. 그거를 미리 내다보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메시아가 올 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때 이 땅의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것인데 여기서 올 때라면 초림과 지름을 다 같이 말합니다. 왜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처음 왔을 때 응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 말씀이 이사야와 미가 이 말씀이 지금 본인이 처음 왔을 때 재림할 때가 완전하게 성취될 때지만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 이 말씀이 너에게 기록된 것이 응하여야만 나에게 오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응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자가 너희가 성경을 읽고 성경과 내가 뭐라고요? 일치됨을 확인한 자가 당신이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구나. 누굽니까? 그 사람 갑자기 생각나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예언하고 선지자가 가르친 선지자가 예언한 글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을 것인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무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으면 나에게로 왔을 거란 말입니다. 이건 5장에 이미 고발이 돼 있죠. 고발. 너희가 모세를 보고 선생을 하는데 모세를 믿지 않는구나. 근데 어찌 나에게 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니, 곧 나를 만나지 못하니 왜 그러냐? 눈이 있지만은 문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닫혀 있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아니하니 너희가 어찌 나를 알 수 있느냐? 왜 그렇게 완악한 마음이 됐다고요? 너희는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했어요. 결국 눈에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여전히 아까 읽어드린 미가와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에 오면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오늘 설교 말미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이 완전히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서 모르는 자 없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돌아오는 이 일이 그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부터 시작하여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그의 택하신 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이방인의 수도 차고 이스라엘의 수도 차는 그때가 되면은 이 일은 뭐랄까요?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자, 그때를 생각하면서 일단 우리는 이 말씀의 뭐랄까요? 성취로서 지금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가 성경 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성경 없이 믿으면은 다른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 없이 믿는다 이거는 자기가 만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한테 배워야 되는구나. 내가 배우는 것을 자각하든 못 자각하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받은 배움이 있었구나. 길 가다가 누구가 전도지를 주고 왔어요. 이것도 배움입니다. 우리 집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꼭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뭐가 그리 감사했대? 아니 성경에 이러이러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 그랬다고요. 그걸 배운다고요. 제가 예전에는 우리 신앙생활 돌아보면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병원 신방 가면 예배 드렸어요. 그쵸? 요즘에는 기도하기도 쭈삣쭈삣하죠. 워낙에 이 더러운 세상이 돼가지고 저도 총각 때부터 병원 신방 가면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사역 초기에도 예배를 드렸고 물론 제 기억에도 한 10년 전까지는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워낙 다인실에다가 프라이버시 막 하니까 참 이거 곤란스럽습니다. 근데 그때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계신 이제 환자들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 음료수 하나 주면서 예수쟁이들은 예배가 인사입니다. 이 병들어 누워있는 이 참 상한 마음과 몸에 위로하는 방법이 예수쟁이들은 예배를 드리면 힘이 나고 인사가 되거든요. 이게 우리 인사법입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뭐 괜찮습니다. 이런다고요. 다짜고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다고요. 괜히 간호사 부르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때 주신 지혜예요. 지혜. 예수쟁이의 인사법입니다. 나에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음료수 하나씩 이렇게 딱 주면은 그러시라고. 그리고 가만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본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이제 해준단 말이에요, 같이. 그러면은 더욱 좋아하죠. 참.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뭘 배울까요? 아, 최소한 예수쟁이 되는 사람이 아프면 예배하는 게 인사구나. 이게 뭐 진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과정까지 보면 배움이 없이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지식이 있어 곧 믿게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지식은 믿음의 내용으로서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 이거는 매우 고차원적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은요, 짐승과 달리 이성이 있습니다. 짐승은 본능대로 살고요. 약간의 지능이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는 신호체계를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언어를 쓰지는 못합니다. 언어를 쓰는 게 아니고 신호를 알아보고 몸의 반응을 일으키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문명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짐승은 수많은 시간이 가도 여전히 물속에서 꼬리치면서 먹이를 음식 던져주면 앙 물고 이렇게 이것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우리 한국말로 문명을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고 있단 말이죠. 보다 나은 사회. 그러나 이게 이제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는 보다 나은 사회가 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이상을 품고 살 수 있는 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것은 이성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성만 갖고 있는 소위 자연인은요, 수학, 과학, 국어 가르쳐 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썩을 양식 먹고 하루 이틀 연명하는 것처럼 썩을 지식이고요. 자연인 이상으로, 즉 신앙인으로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연인으로서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주신 지식, 이성, 이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 예수 믿는 사람 아니어도 잘 짓습니다. 의사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칼 이거 얼마나 잘 다룰지 모릅니다. 예? 군인들도 예수 안 믿어도 잘 싸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이런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지식이라고요. 그런 이걸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죠. 그런다고 이제 눈 감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또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되 하나님이 취하는 도구와 방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다고, 여기. 그리고 이 글이 뭐라면 옛째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랬다고요. 처음에 말하자면 표현이 그렇지만 인편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서면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항상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 글을 기록하게 하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잠자는 영혼이 깨게 한다고요. 어제 말씀드렸죠. 복음이란 누구 적합형으로 쓰여진 글이냐면 처음부터 죄인 적합형이라고요. 죄인 아닌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경우가 절대 없어요. 모든 태어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글도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데 복음이란 이 글은, 이 성경이라는 글은 정확하게 죄인의 죽은 영혼을 일깨우는 그 용도와 그 능력을 갖고 만들어진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야 죄인은 깨어나고 하나님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3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온다 그랬고 40절에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내게 온다 그랬고 44절에는 이렇게 좀 띄어져 있지만 묶어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어주는 자가 내게 온다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을 자요. 이렇게 호칭이 여러 개가 있죠. 예수에 대해서도 인자요, 메시아, 히브리 말해볼까요? 마시아크도 있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번 말했죠. 성경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에 있고 그렇죠? 대연의 영이라 이게 여기 이름도 써있다고 돼 있죠. 예수님의 그 세마포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이 많은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해 호칭이 많아요. 그런데 이 과정 아버지가 정하셔서 아들에게 오는 이 과정에 속하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오늘 여러 가지 호칭을 갖추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아버지께 이끌어서 오는 그이고. 이게 44절입니다. 자,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각 과정의 단계와 기원과 구체적 실현에 대해서 그때마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원은 사람의 이 구원의 기원이 어디냐면 아버지께 있지. 이걸 말해줄 때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끄트머리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는 예수를 보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이제 마지막 문을 여는 그 순간, 이건 뭐냐면 예수를 보고 내가 주를 만났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믿는 그 순간, 이때를 말하면 나를 보고 믿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요한복음 6장에 따라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과정, 요 이름들을 연결시켜보면 이런 과정에서 구원, 곧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먼저 창세전에 아버지가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던져준다고 해야 될까요? 손으로 건네준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아들에게 이렇게 넘겨주십니다.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죠. 이거는 역사 이전에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 순간 아들에게 이 영혼을 맡기는 일은 이미 끝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들에게 주기로 이제 작정을 해서 아들이 받은 것과 진배 없는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 세계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지 아무리 빙글빙글 들어도 이리 와봐, 코 닦여가지고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이건 조금 제가 과한 표현이고요. 아주 인격적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인격적으로. 코 낀다는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인격적으로 데려간다니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이끌어서, 그럼 이끌어 딱 데려다 놓으면은 다 된 겁니까? 아니죠. 영의 눈을 띄워주시죠. 영의 눈을 띄워 보게 하시고 아들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얘기는 꿈으로도 가르쳐 주고, 어떤 때는 환상으로 가르쳐 주고, 어떤 때는 병들어 누워있는데 거의 삭경을 헤매는 중에 주의 음성이 들렸어도 그러고, 그러나 보편적이고 대부분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데, 본인이 혼자 읽을 때도 배우는 경우가 있지만은 미약하지만 저희 같은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제가 어제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빌리그램 목사님 집회를 몇 분 봤어요. 짧게. 그 짧은 영상을 봤는데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45년 전이란 말이죠. 45년 전 사람들의 그 조금 구식 옷차림이 눈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 구식 옷차림이 말해주는 바가 그 스타일의 올드함이 아니고 사람들의 순수함이 옷차림에서도 나타나는, 이 여의도 광장에 모이라니까 그 보니까 여름인 것 같아요. 한여름은 아닌지 몰라도 상당히 날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더웠던 것 같은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밥해 먹으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에서 온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그리고 그날 보니까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일어나라 보니까 많이 일어나라. 선글라스 끼고 베레모 쓴 특수전 군인도 그날 설교 들어왔다고. 그리고 회개하고 일어나는 사람 중에 군인도 있더라고요. 어린애도 있고. 그로부터 몇 년, 한 20여 년 후에 95년도에 올레šan스 경배와 찬양, 그 온누리 교회에서 설립했다고 볼 수 있는 그 찬양 선교단이 여의도 광장에서 2박 3일 집회를 했어요. 저는 그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여수에 살았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는데 그때 비디오를 사서 봤어요. 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회사원들이 회사 마치고 술 먹으러 안 가고 그리다 오는 거, 여고생들이 교복 입고 모여들어 있고, 막 학생들도 거기 있고,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수에서 우리도 그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여의도 광장 없어지기 전에, 지금 없어졌죠. 99년도에 당시 그래도 괜찮았던 선교단 예수전도단에서, 아마 예수전도단이었을 걸로 기억하는데요, 호산나 인테그리티라고 미국의 유명한 또 선교단이 있어요. 찬양 선교단. 그분들을 초청했어요. 그 중에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분이 폴 윌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메시아닉 주입니다. 유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가 와가지고 그 여의도에서 찬양하면서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때 그 젊은이들에게 그때는 통일 찬양 무슨 콘서트 집회 이런 거였던 걸 기억하는데 가면서 그랬어요. 젊은이들에게 약속을 서약서를 쓰라고 할 사람 하라고 통일이 되면 북한교회 직원과 선교를 해서 헌신할 사람 내가 그때 사인했단 말이에요. 19년 전에요. 그때 그랬는지 몰라도 그 뒤로 제가 그래서 저기 올라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다른 데 갈 때는 안 보내줘도 괜찮은데 저기 갈 때는 보내줘야 됩니다. 예. 그 여의도 광장에서 제가 아는 거는 한 3차 정도 그 외에도 있었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때를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중에도 옛날 빌리그레함 목사님 때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려운 때잖아요. 순수하고 교회가 막 커갈 때인데 이제 그 김장호 목사님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당신들 왜 왔냐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많은 게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 안 돼요. 순수하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게 유일한 이유였어요. 뭐하러 이 시골에서 여의도까지 왔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왔다는 게 유일한 이유예요. 물론 그게 좀 격이 떨어진 사람은 복을 받고 싶어서 왔다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 우리 성경을 말하면 어디까지나 이게 은혜 받고 싶어서 왔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할 때 은혜를 받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온다 하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내게로 오면 복을 준다고 내게 오면 생명이 있다고 내게 오면 썩지 않을 양식이 있다고 내게 오면 세상에 힘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과연 그 모든 말씀의 약속들을 받고자 믿고 나오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옛날보다 많아졌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아들에 관한 지식을 계속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내용을 하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 지식이 내용이 된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죽음이 나에게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뭘 믿는지를 모르고 믿습니다 한다고 그 대속의 효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대속의 효력이란 말이 히브리서 강의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죽기는 죽었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주님이 누구고 왜 죽었는지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지식이 내용으로 된 믿음을 갖게 될 때 실제로 우리는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적인 구인이 아닙니다. 쇠사슬에 묶어서 억지로 끌어다가 가둬두는 방식이 아닙니다.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주입이 아닙니다. 입력이 아닙니다. 듣고 배운.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조금 잃은 사람이 있고 좀 더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리 더디더라도 이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쓰면은 나는 좀 머리가 그렇더라도 아무리 좀 배움이 더디다 하더라도 히브리서 말하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 장성한 분량 단단한 식물도 먹고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왜요? 이것 때문이거든요. 아버지께 배우고 듣고 할 때 예전에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 통해 가르치는데 그들 다 죽었어요. 이제는 누가요? 네가 먼저 듣고 배운 네가 이제 또 누구를 가르쳐야지. 그래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 죄인 거예요. 옛날에 신앙인들 성경에 뭐 대죄 소재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대죄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중에 큰 죄가 뭐냐면 게으름, 나태가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이 대죄라는 것은 다른 새끼죄들을 달고 다녀요. 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게을러 보세요. 여기 말씀대로 배우는 걸 게을러 보세요. 남을 못 가르쳐 보세요. 한 집이 망하고요. 한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믿었는가 생각하면 적어도 내가 믿게 된 그 과정 정도는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부모가 빵꾸난 양말을 신고 속옷을 입고 살면서도 내 새끼 하면서 밥을 호흡 불어 먹여 키웠으면 내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쵸?
내가 입을 거 하나 못 입고 내가 누릴 거 하나 못 누려도 정말 살아올 켜는 이거는 상식이고 당연한 이야기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 태어나게 될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 정말 못 알아먹고 답답한 나를 붙들고 수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하나 사랑해주고 따도 끊어주고 붙들어 기도해주고 그랬으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그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거듭난 게 뭔지 모르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가 오는 거예요. 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믿음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성경을 보면 이게 모순 같지만 신비라고요. 믿음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 있는데 믿는 건 네가 믿어야 이런다고요.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명령한다고요. 아버지가 영성기로 작정한 자를 그리스도께 이끄는 대표적이고 기뻐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가르쳐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마음을 열고 그 가르침을 받고 믿은 자는 주님께로 자기 의지로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제 이 의지로 나가는 이 끝부분만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를 그 아들끼리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잊어버리고 나는 스스로 예수 믿었는데요. 이따구 소리가 나온다고요. 강팍한 심령, 돌같은 마음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사건과 힘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거듭난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는 회개의 눈물로 또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나온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 하도 말을 안 듣게 되면 하나님이 매를 때리지만 그 매가 우리 주님께로 억지로 끌어당긴 게 아닙니다. 그 매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요 무릎으로라도 주님 앞에 기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병상에 누워서 발로 걸을 수만 있으면 예배당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은총으로서 우리 마음을 밝히시고 은혜를 베푸사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서 오늘 말씀대로 보면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 못 나옵니다. 예수님께 못 나온 사람은 아직 아버지에서 듣고 배우지 못했거나 들었으나 배움에까지 이르지 못한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입니다. 애굽의 바로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습니까? 당대의 선지자 모세한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증을 얻었습니다. 자기 나라 전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애굽의 종들은 배웠습니다. 왕이시여 이는 여호와의 권능의 손입니다. 이 사람들의 해석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또 말하면 애굽이 지금 망하게 된 줄을 모릅니까? 당신 눈에는 지금 이 나라 꼴이 망한 줄 이해가 안 됩니까? 못 알아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바로는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게 강팍한 심령입니다. 고라가 땅이 벌려서 그 일당이 다 죽은 것을 보고도 그 뒤에 모세 죽이겠다고 돌 들고 오는 사람들 봐보세요. 분명히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죽여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줍니다. 왜? 너희가 레위 족속으로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막에 봉사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 분수에 지나쳐 제사장의 직분까지 요구하느냐? 분수에 지나도다. 고라야.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감사해 받아야지. 더 달라고 한 거예요. 더 달라고. 이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온 백성이 가르쳐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그런데 그 뒷날을 뭐라 그래요? 이 백성들이 전날에는 무서워 덜덜 떨다가 뒷날에는 돌 들고 모세 네가 선한 사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고 돌 들고 왔어요. 이게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들었다기보다는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이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지식을 쌓아가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지금 이 자리에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이 두 분이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좋은 뜻이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이 은혜의 도구로 지금 통로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니까 딱 한마디로 좋지요. 그런데 그 좋음의 의미 중에 오늘 말씀의 입각에서 보면 많은 걸 배워서 좋지요. 그지요? 아주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이스라엘 땅이구나 여기가. 이 지형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 경계 가면 이제 베냐민에서 에브라임 넘어가는겨. 이 동네가 옛날에 세겜이 있었던 동네였구나. 여기 도로가 뚫렸네. 요렇게 아주 기초적인 지리적인 지식에서부터 예수님이 걸으셨다는, 예수님이 예배드렸다는,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웠다는 그런 장소들을 가보면서 뭔가 참 말로 설명이 힘든 은혜도 있고 또 그 나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이 뜨겁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열정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참 가보지 않고 이런 소리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배우셨을 거라 이 말입니다. 배우고 나니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이 더 풍성해지고요. 기도에 말이 생기고요. 열망이 생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듣고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해갖고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요한복음 말씀대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되는데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 주세요. 계속 그 아들에 대한 지식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많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함으로.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는 그냥 연약하니까 지금 이대로 멈춰 있어? 이거 아니거든요. 제가 좀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미약한 나, 연약한 나. 이게요, 처음에는 좋아요. 왜냐하면 겸손의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되는 사람의 속에는요, 자기도 모르는 뭔가 이 함정이 있냐면요, 그게 게으름의 핑계가 돼요.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전할 건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미약하다는 거는요, 작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약하고 작다는 거죠. 그 말이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보통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그거를 합리화시켜서 주여 저는 미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다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샤인 볼트 같은 사람은 10초도 안 돼서 100m를 뛰죠.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면 그렇게 뜁니다. 대충 뛰면요 10몇 초, 20초도 나오겠죠. 여러분은 저는요 미약합니다. 볼트에 비해서는 심히 미약합니다. 그러나요 최선을 다해서 뛸 책임은 다 있는 겁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뛰면 뭐 한참 때는 아니어도 10몇 초 때는 나오겠죠. 이제 이해되시죠? 미약한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강한 자는 강한 대로 최선을 다하고 다윗을 보세요. 뭐가 있는가?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뭘 압니까? 양치는 목동입니다. 어린애입니다. 미약합니다. 얼굴이 붉고 영모가 아름답더라. 다윗이 가진 건 그겁니다. 돌 몇 개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미약해서 하나님 군인들도 못 나가는데 제가 어떻게 나가겠어요? 꼭 있다고 소리하는데 죄송합니다. 있다고란 말을 자꾸만 쓰는데 정말 더 이상 가치를 쳐줄 말이 없어요.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미약해서 겸손한 것 같지만요 심히 게으르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핑계예요. 하나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 10밖에 안 되는 자라. 저 사람은 100인데 너는 10밖에 안 되는 자라. 근데 내가 너를 책망하는 거는 너는 10을 가지고 1밖에 나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1밖에 10밖에 없는 거 알지? 그러면 10을 내놔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러면은요 이렇게 지식이 나오고 배우게 되면 어떻게 해요? 15가 되고 20이 돼요. 그러면 15를 다 바치는 거예요. 20이 되면 20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순교자는 100이 있으니까 100을 다 바치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불량까지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10밖에 없었어요. 주님 미약한데요. 2개만 바칠게요. 이러면 평생 2개. 이게 승리 표시가 아니고 2개? 이러고 죽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예? 과학자들 하는 말, 우리는 평생 써도 두뇌 10%도 못 씁니다. 이 말을 듣고는 이거 더 써야 된다고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때는 미약해서요.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충분히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 세상의 천재들, 학자들, 이 엘리트들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깊은 지식을 가르쳐 주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수학 공식, 이 요상한 기호 있는 거 배우는 것보다 엄밀히 말하면 이 영적 지식이 더 어려워요. 쉬우면서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열면요, 세상 이렇게 쉬운 게 없이 듣는 족족 이해가 되고, 이 지식이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데 믿음의 내용이 되고 영생 얻는, 말할까요, 근거요, 바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것, 먹을 양식, 곧 이 썩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주는 하나님 주시는 이 지식의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 죄를 어찌할꼬. 어째서 여의도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왔습니다. 근데 빌리그레한 목사가 병을 고쳐줬습니까? 빌리그레한 목사가 부자 만들어줬습니까? 예? 말씀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바로 정말 세상 유례가 없는 대한민국의 이 복받은 교회들을 일으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복을 지키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서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만, 예,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 그 아들 구원자 예수 메시아를 배워 알며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나 여러분의 소원이 있다면, 특별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녀온 여러분의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내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 세계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 안에 있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들어오기를. 이미 그들은 구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이방인은 베레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을 보면은 설교 듣고 그런가의 성경을 읽었다면 이게 구약을 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조차도 구약을 읽고 바울의 설교가 무엇인지 알아먹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기록하였은즉 이 말씀처럼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자기들이 죽인 유대인의 왕 예수님 죽인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 모시는 자이고 다시 노래를 부르는 날,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도록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나와서 새 언약 백성, 아니 새 언약 백성이라보다는 새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비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이 새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배운 자가 되었고 그리하여 우리는 주께 나아가 영생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에 빚진 자가 되었으니 나의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마음과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게을러서 나는 미약합니다라고 아버지 입에 붙은 핑계를 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믿은 지 오래되고 들은 말씀이 많은 거로 장성한 자가 되어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를 인정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욱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도록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한 말씀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 주님 꼭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